아이들이 어릴 적에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인근의 하나로마트에 들러서 간식을 샀는데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음료 등을 샀습니다. 저는 새우깡을 아주 좋아합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자꾸만 손이 가는 새우깡을 좋아합니다. 그날도 하나로마트에서 이렇게 열심히 새우깡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새우깡이 없었습니다. 그때 막내가 제게 뛰어오더니 아빠 뭐해? 새우깡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러자 막내가 아니 국민과자 새우깡이 없다니 하나로마트 초심을 잃었어 쯧쯧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의 마음이 못내 고마웠습니다. 국민과자 새우깡을 팔지 않는 하나로마트가 적어도 저와 아이에게는 초심을 잃은 가게가 분명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새우깡을 먹을 때면 종종 초심을 기억하고 되새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새우깡을 먹는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초심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 마음, 처음 자세, 처음 열정, 처음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영향력을 느낄 수 없을 때, 그 존재감이 사라져 버릴 때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습니다. 법궤도 돌아왔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왕권은 매우 안정적이었고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다윗은 매번 전쟁의 선봉에서 군대를 아주 일사불란하게 지휘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전쟁의 때가 왔습니다. 왕들은 그때 저마다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왕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습니다. 초심을 잃은 것입니다. 늘 이기는 전쟁에 이제 긴장감이 사라지고 어쩌면 지루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목표를 잃어버렸고 비전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느지막하게 일어났고 게을러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게을러지니 믿음 생활, 경건 생활도 아마 게을러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느슨해졌습니다.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왕궁을 거닐고 있을 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밧세바였고 장수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지만 다윗은 그녀를 범하였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최일선에 내세워서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어찌 다윗이 이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다윗,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원수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왔을 때 그 사울의 옷깃만 베었던 다윗의 순전함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다윗은 변했습니다. 초심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인생이 이러할진데 어떤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항상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잃지 않기 위해, 처음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 방법을 찾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다시 회복되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왕이었고 가장 강한 권력, 가장 많은 재산, 가장 많은 위엄과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는 왕의 아들, 왕족의 아들이 아니었죠. 원래부터 돈이 많고 힘이 세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세 8아들 중에 막내였고 그는 베들레헴 시골 동네 양치는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왕이 되어 궁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했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들어가 앉아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나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지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기도 중에 들판에서 외롭게 양들을 먹이고 또 양들을 세며 지냈던 시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홀로 하프를 연주하고 또 찬양하던 모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연치 않게 형들의 도시락 배달을 갔다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운 모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울 왕 앞에서 하프를 키며 노래하던 모습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던 모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세바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의 인생의 수많은 모습들이 머릿속에 영화 지나듯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10년의 삶을 돌아보고 평생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지나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감사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숨 쉬는 순간마다 돌아보면 쉬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불안하고 또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세 가지를 늘 질문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나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정답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겸손해지고 더 경건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의 포로가 되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또 평가에 또 사람들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인식하려고 합니다. 저마다 좋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카톡이나 유튜브 같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반응해주고 좋아요라고 해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카톡에 메신저에 글을 올렸는데 읽어주고 구독해주고 좋아요해주고 하트해주고 엄지해주면 이거 몇 명이 그렇게 했나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좋아요가 많거나 조회수가 많으면 마치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좋아요가 없으면 자신이 별로인 것처럼 느껴지고 괜히 섭섭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누가 제일 좋아요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좋아요 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이 좋아요는 이 하트 좋아요도 있고 엄지 좋아요도 있는데 좋아요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이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라면 아버지는 아마 야 너는 우리 집 막내야 막둥이지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새에게 다윗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아들 다윗의 잠재력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형들에게 다윗이 형님들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형들은 야 너는 목동이지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덩치가 작고 군인도 될 수 없고 철이 없고 맨날 들판에서 곰을 때려 잡았다느니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하는 철부지 목동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왕이시여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다면 너는 하프를 잘 타지 그런데 너는 내 자리를 넘본 아주 괘씸한 놈이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다윗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했더라면 골리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다윗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즘 인문학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인식을 너 자신을 알라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너 귀한 줄 알아라. 너는 함부로 대해질 사람이 아니야. 너 참 고생하고 있고 대단히 매우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의미와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진정한 자기 발견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고 싶어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알게 하셨다가 반복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계획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인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다윗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은 사람이라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뜻을 다 이루고 싶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 임하였고, 예수님은 지난 30년과는 전혀 다른 3년의 공생애의 삶을 능력 있게 천국을 선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속에 목말라 하지 않고 그것 너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 때에 우리는 넘어져도 회복될 수 있고, 쓰러져도 이길 수 있고, 가난도 고통도 질병도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그것도 다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7장 19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 가운데 지금껏 베푸신 은혜들도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것을 적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적게 여기시고 먼 장래까지 다윗의 후손에게까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족한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먼 장래까지, 자자손손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자세, 처음 열정이 우리 안에 순전하고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더듬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 그것 너머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 그 음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7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신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오롯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이 축복이, 이 은혜가 내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가 그것을 적게 여기시고 먼 훗날까지 자자손손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그 축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